리하이밸리 한인교회, 우리 코리안 처치 오브 리하이밸리 KCLB조 재직교육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장로님으로 또는 집사님으로 아니면 우리 교회 재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주 교재가 우리 같은 교단에 나온 충성된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에서 우리 같은 장로교 소속에 다 같이 훈련을 받는 기본 교과서예요. 이제 오늘은 1장만 하겠습니다. 1장만 하는데 미국 장로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8쪽에서 16쪽이에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에게 한번 질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은 어디인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있다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속성, 본질은 네이처고 속성은 다른 어떤 캐릭터 같은 거죠. 무엇인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4가지 사명이 있다면 4가지로 정리하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 중에 교육을 몸의 골격 구조와 같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친교가 혈관 조직과 같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선교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세상에서 행하는 선교. 크게 2가지로 이렇게 이 책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인데,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제가 꾸민 말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기본 교과서, 이게 미국의 우리 교단의 10,000개에 달하는 교회와 특히 한국어로 되어 있죠. 그걸 정리한 건데 한 300개 한국 교회들이 매년 교육을 받는 그 책입니다. 이 안에 기본이 다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과의 목적은 챕터 1인데 교회의 본질, 속성, 사명이 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본질, 속성, 사명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다. 아버지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교회의 본질은 성경을 바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 사전 전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책임 맡은 직분자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아니면 동력 이렇게 섬기는 분은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확립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본질,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거예요.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가 회중이라는 그런 우리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죠. 그 회중을 카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우리 한국어로는 교회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비상구를 했던 사도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그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네가 반석이 되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너를 중심으로 교회가 설 것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당한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거예요. 몸은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머리카락이 있고 이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 파트가 있고 몸의 각 기능이 다 다르죠. 마치 교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른 몸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장로교회에서 교회는 노회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노회가 교회예요. 그럼 우리 인디비듀얼 처치, 우리 같은 교회는 그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노회랑 관계없이 우리가 따로 갈 수 없어요. 이 팔이 뭔가 떨어져서 따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교회들이 또 넘어서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들은 다 큰 하나의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서로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면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협력해야 됩니다. 몸이 서로 협력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건강하죠. 각 파트가. 그 다음에 또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 한 파트라는 것을 한 또 세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서로 다르거든요. 이게 뭐 손톱과 이 머리카락이 같은 게 없습니다. 안에 DNA 구조는 같겠죠.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다 달라요. 시험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몸에 주어진 역할을 하기 싫어. 기쁨으로 감당하기 싫어 하고 제 갈 길을 가버리면 그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몸의 유기적인 기능과 이게 원활하게 같이 역할하지 못하는 그런 세포와 지체가 돼버리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 손이 밥을 퍼먹어서 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머리를 때려요. 나는 싫어 그러면서 머리를 때려요. 그러면은 이 몸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병듭니다. 네, 그런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이루고 있는 귀한 살아있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교회의 본질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호세아서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혼인잔치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에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또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치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입장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계약관계와 결혼이 파탄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속성으로 넘어가면 본질은 그렇고 속성은 특징이죠. 첫 번째는 거룩하다. 거룩함은 구별된 거예요. 그 안에 구성원이 우리가 교회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요즘 그 신명기 새벽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가나안 백성을 이렇게 멸하고 전부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내를 못하시기 때문에 쓸어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밖에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물론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영적인 성장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왜 그러면 의롭지 않은데 어렵게 되느냐? 완전히 순수하게 100% 의로우신 분,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보혈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넥타이와 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더러워요. 몸속에는 얼마나 또 더러운 게 많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또 얼마나 더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의를 자기 독생자의 그 피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왜 뭐가 다르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의로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계속 서로 연대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 그러죠. 그걸 철로,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 저한테 책이 있는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이 어디 있는지 제가 서재에 꽂혀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성경담으로 많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철로역정.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철로역정을 이렇게 세미나처럼 해서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또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 한국에 가면 또 동산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철로역정의 그 순례자의 길을 그 경험하는 것을 다 입체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의 양평에 있는데 가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일치성입니다. 이게 유니티. 유니포머티가 아니고 획일성이 아니고 일치.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오탈자가 있네요. 이 교회는 하나란 거예요. 리하이 벨리 한인교회와 리하이 노회와 우리 PCOS의 교단과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왜 이게 기구나 제도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고 신앙 고백과 믿음의 대상과 사명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 달라요. 교단마다 다르고 또 같은 교단 안에 노회 안에서도 다 문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근본에는 교단에 같이 소속되어 있어 노예에 있으면 그 노예의 정책은 똑같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지만 그 안에 일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도 같습니다. 속성 세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이 캐톨릭에게 천주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universality,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신분과 인종과 국적의 차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보편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걸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의 진리를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고귀한 사람, 세상적으로 고귀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미남이나 추남이나 미녀나 추녀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어린아이나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No discrimination. 이게 보편성의 우리 교회의 속성이에요. 사도성이 있는데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을 초기의 모습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란 뜻 자체가 아포스톨릭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서 모였잖아요. 그 보냄을 받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례전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 피와 살을 뜯어먹는, 함께 나누는 성찬식에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성서적인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모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일 뿐 아니라 세상에 그냥 흩어져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봉사해서 이렇게 형제 자매가 같이 뭉치는,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의 사명,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불렀으면 뭔가를, 사명이 주어져요. 교회는 어떤 존재의 사명이 있을까요? 존재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크게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이 있습니다. 아까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와 사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가장 구성적인 요소는 생명이죠. 교회의 가장 마지막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말씀 선포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선포에 이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원히 다시 거듭나는 그런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식, 그런 것을 올바르게 집행을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전 집행, 예배 집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목사에 의해서 거행됩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노회가 인정해서 목사가 없을 경우에 정권 위임을 해서 그 예외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님들은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축도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예. 일반 성도들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대응과 선포, 그리고 베네딕션, 축도와 특히 성례전을,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목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권대사다라고 막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 아주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교육이에요, 교육. 바이블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것도 모든 말씀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이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몸의 구조의 골격 구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재직 교육의 이제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경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사실 교육을 같이 공부를 할 게 많습니다. 성경과 교리의 교육을 받아야 사실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친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친교하시죠. 친교의 원래 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 나누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친교는 우리 몸의 혈관 조직과 같다고 했습니다. 몸이 통해야, 피가 통해야 몸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 성도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원만해야 건강한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사명은 선교인데, 에밀 브루너라는 분은 불은 활활활 타오름으로써 존재를 하게 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쓰러져 가거나 불씨가 죽어서 나중에는 그냥 푸식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꺼져버리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한 이 선교는 복음전도, 이 복음전도는 지역 봉사와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반드시 말씀이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라를 넘어서 선교죠. 이 선교에 다 선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정의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법적인 정의와 다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살피는, 없는 자를 보살피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여기는 차별이 심하잖아요. 인종 문제, 뭐 빈부격차부터 무슨 뭐 국적 문제, 신분 문제 이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거든. 그죠? 그 차별을 철폐하는 그런 정의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여하면 좋을 텐데, 그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15분에 끝내려 했는데 20분이 됐네. 20분까지는 원치 않는데. 자,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여러분께서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무엇이죠?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교회의 본질은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또는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교회의 4가지 특징, 속성이 무엇일까요?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이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십시오. 교회에 또 4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게 한 이유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안에는 교육을 그 사명 안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교회가 붙들고 있어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게 무엇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명 중에 교육은 몸의 골격 구조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번째, 친교는 몸의 혈관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명 중에 선교가 있는데 선교는 2가지 방향이 있다. 2가지 방향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함께 뭉쳐서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과 1장의 챕터 1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새로운 것을 좀 여기 깨달은 게 있으신가요? 반응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여기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장로교회 우리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신앙고백의 역사가 우리 신앙의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얘기하는 모든 시스템과 이 신앙에 믿는 것이 이 500년 동안에 500년 아니죠. 2000년 동안에 신앙의 그런 적용에 돼서 나온 겁니다. 주교제 이 책의 17쪽에서 30쪽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교회의 특징과 속성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시고 한 교회관을 가지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되게 성도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